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이제 박사 학위를 받으신 수잔 제퍼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두려움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고 또 많은 강연을 하면서 유명해진 분이십니다. 그분이 많은 강연과 또 연구를 통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도전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지금은 자신감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판매되고 있습니다. 수잔 제퍼스는 이 책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도전을 받게 된 것이지요. 책에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떠날까봐, 엄마가 사라질까봐 두렵지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지는 자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또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또 많은 소식들, 부정적인 소식들을 들으면서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지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지켜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 이 내면의 두려움은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놓이게 합니다. 우리를 주저하도록 가로막고 있고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정신을 심하게 해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러한 두려움에 대한 근원적인 원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어떤 현상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직면하지 못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치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빠지죠. 왜요? 그 암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질병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 암과 같이 살아야 되나 보다, 내가 이 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보다, 내가 이 암과 함께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이 암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은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감한 자여 그들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그 두려움을 맞서기 때문에 그들은 용감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오지요. 우리는요 그 두려움을 맞설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본문 신명기서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그 약속의 땅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라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전하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라는 내용이 신명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서가 마치 율법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역사서처럼 보이기도 하며 또 설교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신명기 20장입니다. 내용은 전쟁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적군을 마주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예였습니다.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능력이 없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그들이 세대 교체가 일어났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전쟁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훈련받지도 못했고요, 경험도 없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러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에 적군이 있더랍니다. 약속의 땅은요, 빈 땅이 아닙니다.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그 땅에는 이미 정착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그 땅에 정착하면서 힘을 기른 민족이 있고요, 커진 민족이 있고요, 발전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지하고요, 연약하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 있는 토착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그리고 너무나 강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즉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적군을 마주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4절에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운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좀 독특한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앞에 놓인 적군,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우리 앞에 놓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내가 나아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입니다. 적군을 마주하려고 할 때입니다. 적군을 만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적이 누구일까요? 나에게 있어서 적군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적군은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일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나의 삶 가운데 적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심리학자들이 그 참전한 군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지상에서 싸웠던 병사들, 일반 보병들과 전투기 조종사들의 차이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상군으로 일반 보병으로 싸웠던 군인들은요, 전쟁 이후에 정서적 사망 상태에 놓일 만큼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전쟁 내내 두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도 여전히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평온한 상태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임한 전쟁 임무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사망률을 보면은요, 보병보다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월등히 높습니다. 50%에 육박할 만큼 전투기 조종사들의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사망률만 놓고 본다면은 전투기 조종사들 둘 중에 한 명은 죽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만족하고 평안했던 것이죠. 차이점은 이러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조종석 앞에 앉아가지고요 핸들을 붙잡고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전쟁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었고요, 또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붙잡은 이 핸들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내 목숨은 내 손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온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상군에 있던 보병들은 그러지 못했지요. 여기저기서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들이 날라오고 어느 순간에 내 앞에서 폭탄이 터지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언제 내 목숨이 사라질지,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도저히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두려워서 불안해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통제 가능한 상황 가운데 놓이면은 우리는 평온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면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하지 못한 삶입니다. 내가 통제하지 못한 문제들입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처음에 두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었지요.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이 코로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몰랐고,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어떠한가요? 특히 코로나에 걸려보신 분들 어떠한가요? 두렵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코로나가 걸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아픈지, 어떻게 내 이 병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병에 대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싫을 뿐이지요. 이게 싫을 뿐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문제 자체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적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어찌할 수 있는 적군이 아닙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과 병거를 가진 적군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말과 적군은요, 어떤 거라면요, 전차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그들은 전차를 가진 부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자신들보다 월등히 강한 무기를 가진 민족들이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숫자도 훨씬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적군입니다. 두려워할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이러한 적군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하는 이 적군들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나를 두렵게 하는 존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에 종종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있지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꿈을 꾸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엄마 아빠 방에 달려와갖고 그 사이에서 쏙 들어와서 잠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가요? 사랑스럽던가요? 저는 귀찮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이 자야 할 그 공간에 한 명이 더 끼어드니까 좁고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좁고 굉장히 불편해서 이거 귀찮게 여기는데, 그 아이는요 곧바로 평온하게 잠들어 버립니다. 분명히 불편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요, 평온함을 느끼며 잠들더라고요. 왜요?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무서운 꿈을 꿔서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데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한다라니까 그것이 사라지고 곧바로 평온해져서 잠이 들어버린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평온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그 문제 앞에서요,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를 당당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 함께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4절에 있는 말씀은요,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1절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이라고 말합니다. 즉 전쟁터 한복판에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가게 되면, 전쟁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 문제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렵지요, 떨리지요, 겁나지요, 그리고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는지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하나님은요, 나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문제 앞에 놓인 나를 지금 집중하며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시려고 하시고요, 나를 위해 싸우시려고 하시고요, 나에게 승리를,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잘 풀고 잘 해결하고 잘 해결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지요, 우리가 잘 해결하라, 문제를 잘 풀라,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한 시편을 썼습니다. 시편 37편을 썼는데,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자신에게 밀려왔습니다. 수많은 두려움들이 자신 주변에 있었지요. 그럴 때 자신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사도 베드로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정말 많은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그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미국 성공의 주교 중에 윌리엄 프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린 시절에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면서, 자신이 그렇게 나무 그루터기를 파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 미국 조지아주의 한 시골 농장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시골 농장에서 그분이 어린 시절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냐? 땔감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나무 그루터기가 참 많았는데, 특별히 송진이 많이 붙어서 잘 타는 그 소나무 나무 그루터기가 참 많았습니다. 그것을 뽑아다가 땔감으로 삶는 일이 바로 그분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루는 집 근처에 커다란 나무 그루터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큰 나무 그루터기를 파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몇 시간 동안 파고 당기고 애를 써도 그 뿌리가 너무 깊은 나머지 뽑히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루 종일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자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자신에게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윌리엄 프레이를 가만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 뭐가 문제인지 알 것 같아.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뭔데요?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아버지의 이 말에 윌리엄 프레이는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아버지에게 말했는데, 아버지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아. 어린 윌리엄 프레이는 화가 났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고 아버지에게 왜 그러냐고, 왜 그런 말씀을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아직 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 윌리엄 프레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문제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염려 가운데 놓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면은요,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한다면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라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히려요, 불안해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 모든 두려움을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두려워? 집으로 돌아가. 이는 앞에 있는 두 가지 내용과 너무나 다릅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 내용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8절에 가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 이 8절에 있는 말씀은요, 5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절과 6절과 7절에서는 세 가지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는요, 집을 지은 자, 집을 건축하기 시작한 자,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완공시켜라, 너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한 자, 너희들 돌아가라, 포도원의 열매를 맺힐 때까지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자, 약혼한 자가 있으면은 돌아가라, 너 결혼할 때까지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비록 세 가지를 말했지만은요, 아마 더 많은 이유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돌아가라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이유가 있다라면 그 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 너희들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이 내용의 요점은 뭐냐면요,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집에 돌아가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쟁 한복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다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매우 줄어들게 되지요. 객관적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왜 두려운 자들 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선출 과정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 미디안의 그 거대한 군대, 많은 군대들과 싸우려고, 그들과 맞닥 싸우려고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막 열심히 군사들을 모집했더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사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두려워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너희들 다 돌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진짜 말했어요. 그때 말했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그냥 가버렸어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절반 이하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이건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이거 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근데 남은 10,000명을 두고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아, 돌려보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돌려보내셔갖고 300명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전쟁은 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골리앗이 이길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전쟁에 능한 자였고요, 덩치도 컸습니다. 그것에 비해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갑옷도 입지 않았습니다. 변변치 않은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입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질 것이고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며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승리를 이룹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무리 내 앞에 크고 아무리 내 앞에 거대하고 아무리 내 앞에 강할지라도 이 싸움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지요. 역대하를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쳐들어오게 된 것이지요. 한 민족만 쳐들어와도 두려운데 두 민족이 연합하여 쳐들어오게 되자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두려움을 떨게 됩니다. 거기에 지금 예루살렘 눈 앞에 있다고 말하자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여호사밧이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0장 1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줄어들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요, 내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이 적군 가운데 둘러싸이고 적군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그가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7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적군이 눈앞에 있고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 두렵지 않다, 나 태어나다, 나 평온하다. 왜요? 그가 1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 아픔의 문제, 실망의 문제, 또 부족의 문제, 또 연약함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문제로 말미암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00년대 미국에 윌터 마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내 시빌라 마틴 사모님이 계셨고요, 어린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1904년에 마틴 목사님은 뉴욕에서 사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도중에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마틴 목사님에게 주일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마틴 목사님은 흔쾌히 승낙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한 후에 말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준비를 하던 중 어느 날 아내가 고열로 심하게 아프게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입원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더 쇠약해졌고 병세는 더 악화되었던 것이죠. 마틴 목사님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아내를 돌보고 어린 아들을 돌보면서 시간이 흘러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는 아픈 아내가 있고 또 어린 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씀을 전하러 간 이후에 아내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 것이죠. 아내가 더 아파지게 되면 어떻게 하지? 병세가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하지? 심지어 아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라면서 걱정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걱정하던 끝에 안 되겠다,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내가 전해야겠다라면서 이제 그 교회에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라고 전달하고 할 찰나에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오늘 밤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죠? 아들의 이 말에 아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있던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면서 그 아들의 말을 붙잡고 아들의 말을 믿고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을 믿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집에는요, 아픈 사모님하고 어린 아들만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모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린 아들이 아까 그 말한 말을 듣고 기억하면서 곰곰이 되씹으면서, 그래, 내가 걱정해서 뭐하지? 그래,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 믿음이 회복되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시를 하나 짓게 됩니다. 그 시를요, 이제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돌아온 남편 마티 목사님에게 전해줍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티 목사님은 그 시를 읽으면서 그동안 의심하고 그동안 걱정했던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감사를 담아 찬송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만나 두려울 때에, 걱정 근심이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이 문제,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